출간된 지 3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것들은 어릴 때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고 합니다. 그때 배운 것이 사람의 인격 형성은 물론이고 사고방식이나 생활습관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때 배운 것만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도 세상이 참 좋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치원에서 뭘 배웁니까? 나누어 가져라. 다른 아이를 때리지 마라. 장난감을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내가 더럽힌 것은 내가 닦아라. 내 것이 아닌 것은 가져가지 마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라. 어른들에게 인사해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라. 등등 이런 겁니다. 꼭 유치원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늘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천할 때까지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배우고 깨달은 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잘못 배운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행함과 실천이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행함이 있는 산 믿음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신앙이 어리고 약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죽은 믿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익과 무능입니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리고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는 자신도 구원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쓸모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헐벗고 굶주리고 따뜻한 방 한 칸이 없어서 고생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습니다. 그에게 가서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말합니다. 여보게, 집에 가서 좀 편안히 지내게. 이 추운 데서 옷도 안 입고 이 무슨 고생인가. 집에 가서 몸도 따뜻하게 하고 음식도 배부르게 먹고 잘 좀 지내도록 하게. 그리고는 끝입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는 없고 말만 있는 이런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새벽 기도회에 열심히 나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는데 그분의 아들이 그런 자신의 아버지를 참 존경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아버지가 도대체 매일 새벽 기도회에 가셔서 무슨 기도를 하시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따라가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예배당에 들어가시더니 맨 앞에 앉아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을 도와주셔서 목회를 잘하게 해주시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쌀을 주시고 병든 사람들에게 고침을 주시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셔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날 새벽에도 또 따라가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또 똑같이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 날에도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같이 똑같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침 일찍 출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망치를 가지고 들어가 아버지 방에 금고를 때려 부셨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다 꺼내서 아버지가 시켰다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교회를 위해 쓰시라고 하면서 갖다 드리고 또 쌀을 사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한 가마니씩 돌렸습니다. 동네에 병든 사람에게 치료비와 약값에 보태시라고 하면서 갖다 드리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등록금으로 쓰라고 하면서 다 갖다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녁에 돌아오셔서 난리가 났습니다. 도적이 든 거냐?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부름을 했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지식적인 믿음과 아울러 두려워 떠는 감정적인 느낌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실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예로 들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무조건 떠납니다. 75년 동안 닦아놓은 삶의 기반을 다 버립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100세 얻은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내게 바치라고 하셨을 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무조건 순종합니다.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순종의 조상입니다. 그의 생애는 한마디로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믿음이 순종의 행위로 증명된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집에 숨겨줍니다. 그리고는 정탐꾼들이 떠날 때 부탁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이 성을 정복할 때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온 가족과 함께 살아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결단과 목숨을 건 행동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순종과 헌신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를 동반합니다. 그 결과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귀한 가물이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결론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참 성도가 되는 길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얼마나 진리를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며 진실하게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증거가 내 인격과 성품과 사랑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 기생 라합보다 더 부정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신앙이 형식화되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유행을 따르지 말고 우리 모두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모든 유혹과 시험을 극복하고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